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결실의 계절 10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길가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핫도그와 햄버거를 팔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지 못하고 신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있는 작은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핫도그와 햄버거를 사러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방학 동안에 잠시 와서 아버지 집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빵 크기도 너무 크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불경기예요. 지금은요 불황 때예요. 이렇게 주다면 우리 망해요.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도 너 대학에 보내고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고기 양을 줄입니다. 빵의 양도 줄입니다. 핫도그도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게 손님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맞다. 그래도 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말이 맞다.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살기가 힘들어진가 보다 라고 생각했고 결국은 가게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존 맥스웰의 성공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와 교훈이 뭡니까? 아는 것이 병입니까? 몰랐을 때는 별 탈이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말을 식자우환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에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알고 나서는 병이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것이 정말 몰라야 됩니까? 아는 것이 병이라고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말아야 됩니까? 신문도 보지 말아야 됩니까? 요즘에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할 수만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배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아는 것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와 상관이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보다는 말은 다음이라는 말인데 음식 맛을 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체험한다는 것이죠. 근데 맛보아 안다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내가 먹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먹고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미래의 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공생의 전까지 목수이신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도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고 찾아갔는데 1차로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동네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배척당했습니다. 배척을 당한 그는 다시 여기저기로 다니셨습니다. 가버나움에도 갔습니다. 예루살렘도 갔습니다. 갈릴리 지방도 두루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겠습니다. 바람을 잔잔하겠습니다. 즉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통치하셨습니다. 야이르의 딸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2회로 되었던 12년 되었던 혈루증 들린 여인의 병도 치료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에 혹은 옷자락에 터치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하여 쫓아다녔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가버나움의 히로, 가버나움의 스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버나움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다고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왜 고향 나사렛으로 갔습니까? 처음에는 쫓겨났는데 거기 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권능을 행해서 그동안 같이 자랐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와 같이 생활했던 사람 아니야? 우리와 같이 놀았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뭡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우리가 아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이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처녀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호르메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에게는 뭡니까? 편견이 있었어요. 아니, 호르메의 아들이 뭐 하는 거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직업이었어. 내가 아는 한 이 사람은 호르몬의 아들 혹은 목수의 아들, 직업이 목수였어.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권능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 과거에 알고 있던 그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맛보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편견이 왜 생기죠?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죠.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 알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 사람에서 몰랐을 때는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옛날에 알기로는 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얼마 전까지 목수했어. 나하고 같이 일했어. 나하고 같이 밥도 먹고 나하고 같이 놀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웬일이야? 이런 권능을 행해?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동생들 봐. 그 누이들 봐. 우리와 함께 있잖아. 지금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잖아. 그런데 저가 어디서 저런 권능을 나타내는 거야?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믿지 못하겠어. 다른 데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진실인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익숙한 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에 나아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래야 돼요. 그 사람 변했네. 그 사람 능력이 있네. 그 사람 뭐가 있네. 이런 관심이 있다면 이제는 그가 행하는 일을 나도 행하고 나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권능을 맛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부터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건 주춧돌이 된다고 하는 이 미래,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익숙한 것이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혹은 내게 준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익숙함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믿음생활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생활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익숙함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그 익숙함을 우리는 버릴 때가 왔습니다. 중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크리스찬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했습니다. 모든 삶이 기근이 된 이 상황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크리스찬의 믿음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많은 믿음 있는 삶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교회 마당에 막 곡식 가마니가 떨어지고 곡식 주머니가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셨네 하고는 갔다가 기근이 해결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몽골 지방에 곡식 창고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공중위를 날라서 없어졌다. 그게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바로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곳에 기도하는 자리에 그 창고가 완전히 통째로 떨어져서 곡식이 그 마당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쌀가마니를 갖다 주어지 어떻게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선입견, 이런 편견을 우리는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익숙함, 그것도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잠시라도 익숙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경험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적느냐 맞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그들은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체험하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방주가 나오잖아요. 방주가 노아로부터 이제 지음을 받을 때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몇 년 걸리면 100년이 걸렸잖아요. 100여 년이. 그 100여 년이 걸렸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100년 동안 인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100년 동안 호송세월했던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식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많은 삶의 권능을 행하고 그 권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권능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심판으로 온 다음부터는 여러분 늦습니다. 그때서 기름을 준비하는 미련한 처녀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며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익숙함 때문에 그는 그 주어진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았어요. 오히려 배쳐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언짢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가졌던 혹시 오늘 말씀같이 아니 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자란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였던 이런 직업을 가졌던 이 예수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니 어쩐 일이냐 하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호기심이 그 다음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호기심이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호기심 그 권능 저게 뭐야? 나도 저럴 수 있나? 나에게도 저런 권능이 나타날 수 있나? 내 몸에도 우리 가정에도 저 권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산적으로 나가는 그 길에 그들은 멈추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시를 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노래를 하게 되고 음악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폐인이 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호기심이 오히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어떻습니까? 돈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사업도 잘하세요. 장사도 잘하세요. 직장도 잘 들어가셔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이 돈은요, 잘 벌여야 됩니다. 정직하게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쓰고 잘 써야 됩니다. 이게 생산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도 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50억, 100억이 돈입니까? 아니, 어떻게 돈을 나누는데 막 50억, 100억씩 막 나누고 막 가지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옵니까? 아니죠. 사람을 불행한 결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덕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미국의 문학가 중에 호레시오 엘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쓴 동화가 있어요. 너무도 잘해요. 초등학교를 잘 다닌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성냥팔이 소녀 아시죠? 추운 겨울에 이 성냥 파는 이 소녀의 모습, 가난하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돈보다 귀한 것이었는데 이 꿈을 잘 관리하고 나니까 불행한 삶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성냥팔이 소녀의 이러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쓴 이 엘가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었어요. 신학 공부도 했어요. 목회도 했습니다.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돈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돈 벌기 시작했어요. 돈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사업도 이제 매달리고 있고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돈이 그를 방탕하게 만들었어요. 결혼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박에 손을 대고 나중에는 자기의 그 온전한 정신의 페이스를 잊어버리고 정신분열자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호기심이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안 되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세상에 나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알코올 중독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정신 이상자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서 나타나는 이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까? 근데 이 호기심이 나에게 준 기회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요. 권능을 체험할 기회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체험할 기회라는 것이에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호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에게 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어떻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모든 것을 다 체크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가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6절을 보면 나하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준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에 나하만의 문둥병이 낫는 역사, 하나님의 건능을 처음 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건능을 처음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호기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같이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열정을 거기다 쏟아 부어져야 하나님의 건능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네 한바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제 시간이 돼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이촌에 청국장을 끓이는 집이 나오더라고요. 청국장을 탁 손수 끓여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기 가서 청국장 먹어야 되는데 저런 집에 가서 먹어야 돼. 그리고 주소가 어딘지 인터넷 찾으니까 스마트폰을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소를 적어놨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청국장을 맛보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가야 돼요. 돈을 주고 먹어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거기에 내놓아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는 그 집의 청국장을 맛보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매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즘 맛집 찾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맛있더라 하는데 그 맛을 내가 체험하려면 내 시간도 내야 되고 내 물질도 내야 되고 내 정성도 내야 되고 내 에너지도 내어놔야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회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충격적인 표현이 있어요. 5절 말씀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은 그 뒤에 기록된 것이죠. 그 원칙 원문에 보면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물을 먹는 것은 소가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만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다른 것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대책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약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 믿고 안 믿고 모든 것은 내가 선택에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는 책임이 따르단 말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믿으면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다수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다수의 관계가 없다란 말이에요. 다수가 안 믿는다고 그래서 나도 안 믿는다?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황해에 올라갔던 것을 보고 나중에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준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1610년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고 그랬어요.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믿지 않겠어요. 재판에 갔습니다. 가족들도 위협합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지는 모른다.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법정에 나오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단 말이야. 1842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의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했어요.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폐렴에 걸린다. 누가 맛있어?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목욕을 뜨거운 물에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론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결정해도 진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온라인의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행하고 또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러라. 가복에 명령하여서 너게 먹을 것을 주리라. 여러분, 거기에 많은 가복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지만 사르밧 가복 이 한 사람만이 기름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누구의 말을 믿었기에?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의 말을 믿고 나갈 때에 그런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땅, 자기가 선택한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34세 되었던 루터가 95개 조항의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렸던 이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익숙함을 버리시고요, 지금 되어진 일의 기회를 나에게 준 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에, 가정과 식구들과 성도들과 모든 삶 위에,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